오늘은 기쁨의 50일 다섯 번째 시간 거짓을 심판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에서 어찌 보면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사를 사도행전 5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때에 교회 외적인 핍박과 박해 또 대적자의 복음의 대적자의 반대가 있었던 것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교회 내부에 일어난 그런 사탄의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은 몽골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 언어 또 인류학적으로 셈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셈족의 특징은 이 자신들의 이름의 의미를 붙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자 문화권에서 이 이름 석자를 부모님이 지어주실 때 한자의 의미가 다 있는 것처럼 이 셈족도 그 말에 이름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그 처음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죠? 제가 너무 어려운 퀴즈를 냈나요? 아담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담, 다 아시죠? 아담의 히브리 말이 아다마라는 그런 발음을 하는데 이 아다마라는 이름의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주 얼마나 유머스러운 분이신지 워드 플레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같은 발음을 통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흙을 빚으셔서 생기를 부으시니 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흙과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꼭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흙임을 잃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저는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름에 걸맞게 내가 흙과 같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점점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나니아 부부의 거짓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질문하죠. 재산을 팔아 얼마를 감추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량을 바쳤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칭찬받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이 아주 극명하게 다른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마음, 사람의 동기를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 그 동기를 어떻게 옳다 그르다 판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셔야 할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
성령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거짓말을 통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모욕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그 내면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특별히 이제 그 앞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문맥을 따라 읽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 이 또한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인데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 또 안식을 허락해 줬는지 바나바의 이름이 너는 위로자야, 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교회 공동체에 그 위로를 선물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이 붙여졌겠습니까? 얼마든지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를 크게 존경하고 있었다 말합니다. 바나바의 아름다운 선신을 아는 아나니아는 이를 인간적으로 바라봅니다. 귀한 믿음의 헌신, 그 믿음의 본을 통해 신앙적으로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내 이름도 좀 높아졌으면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바나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를 따라 제물을 드리지요. 하지만 그 동기와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시는 분량만큼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다면 아나니아는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자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이 실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탄이 뿔 달리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쫙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특별히 성경에서 그려지는 사탄의 중요한 모습은 한마디로 거짓의 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도 거짓말이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속이기 쉽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거짓에 속을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유재산을 다 포기하면서 교회에 다 바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면 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다시 이를 빼앗아 가시는 그런 심술쟁이가 아니십니다. 바친 것도 귀한 것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동안 5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기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병이 나음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모든 죄인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이런 와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득했다.
3절에 보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이 Satan has so filled your heart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 찼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꾸어서 좀 얘기해 본다면 사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 충만한 것,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탄의 거짓에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탄이 충만했을 때 거짓이 4절에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땅을 팔아 다 내 소유, 그 땅을 판 돈 다 너의 소유임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소유를 인정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팔든지 안 팔든지 그 소유권은 부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는 전부라고 하면서 일부를 드린 거짓 때문입니다. 만약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다 드리기로 했지만 이차저차한 사정으로 마음이 좀 형편이 안 됩니다 라고 고했다면 그로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 충만해서 사탄이 그 마음에 거짓을 가득 심어 주어서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가 드린 재물이 아쉬워서 화를 내는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이를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남편의 혼이 떠나고 난 후 그 일을 전혀 모르는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그 아내에게도 너희가 정말로 바친 것을 남김없이 다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삽비라도 똑같이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이어 그 아내 삽비라의 혼도 떠나 버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며 베드로는 두 사람을 똑같은 공범으로 판정을 내립니다. 9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함께 꾀었다, 함께 꾀다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똑같이 일치되다, 똑같이 동의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동의되고 무엇이 서로 일치되었는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두 부부가 똑같이 생각이 일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이 잘못한다면, 아내가 잘못한다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여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깨우쳐 주어야 할 터인데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깨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꼭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 다 깨어 있지 못해 악에 빠진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남편분이 또 배우자 아내분이 교회 안 다니면서 혼자서 신앙 생활하시는 분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인간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명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의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었을 때 이들 가정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산다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점점 사그라들고 죽어간다는 의미이죠. 이는 개인 또한 가정의 일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겸손함으로, 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삽비라에게는 오늘 한 가지 죄가 더 추가되는 것을 보게 되죠. 너는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주를 시험한다라는 의미,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죠. 여러 가지 통로와 채널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거짓에 사로잡힐 때 이런 믿음 없는 짓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니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이 고생을 시키느냐? 모세를 향해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이 원망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구원을 분명히 베풀었지만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지금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공통적인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혼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삽비라도 그의 남편의 거짓에 동참하고 동일한 이유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써내려가면서 사도행전 5장, 오늘 5장 11절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일어났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정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너무 과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결코 아니죠.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진리 되신 말씀을 회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짓을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거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지금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짓의 영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제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